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칭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화까지 이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복음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12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12장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생활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버림받았다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9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기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전도를 위한 택한 그리스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을 향한 고통이죠. 슬픈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내 동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매국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버림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옥의 땔감과 같은 이방인들, 버림받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결사대 40여 명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기를 향하여 오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양심을 가지고 증언하노니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세일하는데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혼자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서 구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국을 경험했는데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안전하겠습니까? 바울이 어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해서 이방인만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증언하는데 나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어느 정도까지요? 그의 아픔이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고통을 토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범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깎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조카로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멸망을 당한 이 도성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을까?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도 모세의 아픈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시내산에서 부르고, 그래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도자가 안 오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금송아지가 좋은 거예요. 애굽의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새롭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아픈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 백성을 진멸해버리면 열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를 거두시며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더냐. 모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과 여러분 성전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멸망당할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예수님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사를 드리게 해줘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을 주시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육신의 이 땅에 오셨음을 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그들을 택했습니까? 그들이 잘났습니까? 그들이 훌륭했습니까? 그들이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커서가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열방이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4절 5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이들은 특권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은 사명으로 연결될 때 여러분 이것이 복이지, 내가 복을 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야 하고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톡톡히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시되 자기 구원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 받은 은혜에만 매몰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모두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은 고사하고 단 한 명도 없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맞대면 상의해요. 아,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시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로 불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25년이 지난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령하셨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간의 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주신 것은,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12절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아직 뱃속에 있어요. 그것도 쌍둥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에서가 첫째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직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님의 주권이 작동된 걸 알아야 돼요. 자녀가 울건 말건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의 주권을 행합니다. 예,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면 자야 되고 여러분, 씻어야 되면 씻어야 되고 가야 되면 가야 되고, 몰라서 그렇지 부모님은요 전부 다 주권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는 모든 행위는 뭡니까? 훈육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사랑에서 나오는 동기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 택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지 그것이 나의 특권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왜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 같은 인간을 택한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한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기는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향한 보편적 구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난 사람만 구원한다면 몇 사람 도대체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거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명을 깨달으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까?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야만 합니까? 왜 이들은 교만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열방 가운데 가장 우뚝 서는 선민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아 언약을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혈통적으로 조상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받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야 합니까?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됩니까? 이 바울의 아픔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이 특권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꼴이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복받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별이란 여러분 거룩이고 거룩이란 구별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을 가장 작은 자들을 열방 가운데 구별해 두었어요?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강국이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영광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열방이 이들로 말미암아 돌아와야 하는데 이런 제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특권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특권으로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역사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쓰임을 받느냐? 다윗을 보아라. 유다 지파를 보아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유다 지파를 썼고 다윗을 썼지 않느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열방 가운데 택한 장자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의 특권만 가지고 자기들만 선민입니까?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뭐냐 설명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만민이 죽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만민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게 해야 하는데 구원이 자기들 것만 있고 율법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선민이라고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자기들 특권 안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택한 것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들이 택함 받은 것은 기뻐해야지. 그게 선민이고 특권입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갇혀 있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만은 우리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 앞에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려니 백성을 마시게 하라. 참 절체절명 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반석을 친 게 아니라 반석 앞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참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깨지고 그리고 바위가 깨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구원받게 되었음을,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권은 희생할 때 영광이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때 자기를 희생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세요. 하나님, 내 생명, 내 이름 하나님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역사를, 새 민족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출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져간 영혼들에 대한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던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한 말씀이에요. 어느 때 영광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권을 사용하고 사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영광이란 하늘의 빛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동강변에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세국 정책을 쳤죠. 뭐 한국 조선말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박춘권이라는 사람 앞에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전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예수, 예수. 자기가 깨어질 때 조선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결국 한 인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나라를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다리는 제장 역할을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명자의 길은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자의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어렵지만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표현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 논리적으로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썩이는 자, 연약한 자, 여러분 야곱 같은 그러한 간사한 자이지만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약복 강가에서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깨어지고 나서 한두 뼈가 위글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잖아요. 전부를 동원해서 섬기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 섬김에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좀 희생하고 여러분 손해보는 삶이 여러분 바로 사명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날은 너무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건 특권만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손해보는 게, 양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복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랑은 아픈 것이죠. 사랑을 모르면 아픔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진 것이냐? 바울이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포기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또 11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사랑, 이 바울의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지막까지의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뻐했지만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을 보면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진심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율법 아래 있다가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바울은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특권을 받은 것, 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구원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의 아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공동체이지만은 사실은 이 바울과 같은 슬픔, 그러한 근심, 그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남편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건 기뻐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죠. 그러나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내 가족을 향한 아픔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지역의 수많은 이웃들을 향한 아픔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을 향한 아픔, 이제는 남과 북에 경색되니까 저 북녘 땅을 향한 이러한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기뻐하는 데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게 은혜고, 은혜는 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사명으로 연결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